근본이 되는 문제, 수행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비와 저항의 저자인 도로토 젤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관해서는 별로 그 중요성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없으시고 위대한 사랑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방법들을 통하여서 이미 또는 앞으로 수행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했을 때에 여기서 수행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을 수행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삶의 길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길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또한 수행은요, 복수명사입니다. 수행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는 수단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현대의 다른 종교들은요, 모두 다 수행을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특히 유대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등이 그런데요, 기독교는 수행을 중심적인 것으로 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에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를 엄격하게 이제 대조시켰죠.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행위가 아닌 믿음,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모토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흔히 수행은 행위처럼 간주하는 우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나 수행의 요점은 행위를 통해 공적을 쌓음으로써 자신의 구원을 얻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수행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신앙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었고요. 따라서 실천이 아닌 것으로 대조하다 보니 이렇게 간주하게끔 되었는데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신앙이 1차적으로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신앙과 수행은 반대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수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위와 사실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수행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모두와 관계를 맺는 것, 성령과 행동 모두 하나님과 세상 모두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 말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개인적으로 또한 집단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에 참여하고 그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또한 예배, 기독교인의 성품 형성, 공동체적으로 환대와 자비를 실천하는 일, 공동체에 의해 양육되는 일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건훈련, 특히 기도생활과 성서 읽기가 포함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비와 정의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들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수행의 목적은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삶으로 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인데요. 즉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그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에 마음을 모으고 그 관계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관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일상적으로는 그 관계를 즐기는 만큼 관계가 깊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러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즉 관계를 맺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있게 가지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맺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형성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성품을 형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기독교인들에게는 수행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깊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러한 가운데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을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그 이후의 생활을 통해 얻게 되고요. 우리를 형성했으며 계속해서 형성하는 관계들과 힘들을 통해서 얻게 되었죠. 여기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관계, 학교와 직업과 교회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폭넓은 문화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는요,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형성하는 메시지들을 퍼붓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회와 가정을 거치고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서로 충돌하는 정체성을 안겨주게 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매우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세상이 준 정체성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데요. 이 회심은 기독교인의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되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과 더불어서 성품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품은 윤리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품과 정체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기독교인의 깊은 정체성을 받아들이면 성품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품은 또한 함께 아파하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형성됩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 자체로서 선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성품을 형성하는 데도 공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성품을 형성하는 과정은 제한된 자아 정체성으로부터보다 커진 자아 정체성으로, 제한된 자아로부터 보다 큰 자아로 변화하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양육되기 위하여서인데요. 수행은 양육의 과정이다라는 말이에요. 수행은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수행은 우리를 양육합니다. 이런 양육은 예배와 같은 집단적인 수행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배와 기도 등이 해당될 수 있겠죠. 따라서 수행은 예전에 우리 살펴봤듯이 얇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은 거룩함의 성례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얇은 것이 되어 우리가 그 경험을 결코 잊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이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전혀 얇은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고요. 우리들 속에서 활동하는 성령께서 심지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도 행동하시고 활동하십니다. 자, 그 다음 5번째로 수행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과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연민과 정의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데 핵심적인 것들인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계신 것들에 대해 우리도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수행은 그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수행은 the way, 그 길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수행의 목표와 목적은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변화로서 하나는 거듭나며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이고 옛 정체성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열정에 대해 우리도 열정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곧 이 세상 속에서 연민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수행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의 삶의 길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행, 기독교인의 형성과 양육에 대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수행은 교회에 속한 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시켜주는 교회를 만나야 한다라는 것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 기도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금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명상인데요. 명상은 하나의 이미지나 말씀 한 구절에 대해 성찰하는 것으로서 그것에 마음을 모으고 붙잡고 앉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고전적인 사례로 렉시오 디비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그룹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한 성서 본문에 묵상하다가 한 단어나 구절이 떠오르면 그것을 붙잡고 오래도록 명상하는 것이에요. 이것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점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개인적인 경건 시간을 가질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이런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관상입니다. 관상은 내면적인 침묵의 기도와 수행입니다. 관상의 목적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실제 앞에서 고요하게 앉아있기 위한 것이에요. 관상은 전형적으로 기도문, 즉 한 단어든 짧은 말이든 혹은 짧은 말들의 연결이든 그것들을 조용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자체를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서 마음의 초점을 모음으로써 자아 전체가 침묵 속에 잠길 수 있게끔 하는 것이래요. 그 목적은 모든 말과 이미지 너머의 장소와 그 아래의 장소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상기도의 목적은 자아의 가장 깊은 차원인 마음의 차원으로 내려가서요, 우리가 존재의 바다, 곧 하나님 속으로 우리 자신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에요. 관상기도의 기독교적 원천이 오늘날 다시 재발견되고 있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센터링 기도,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다른 형태들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이 관상기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워크숍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일 훈련입니다. 매일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주의를 기울이는 수행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어떤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관상기도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시간에 기도와 또한 독서, 거룩한 성서, 거룩한 독서라고도 말하는데요. 이것을 이루면서 또한 성서를 읽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자, 그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식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한 기도나 종교 의식이 포함되는 것이에요. 수행의 다양성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서 예컨대 세수를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수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기 위해 다른 것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환대를 베푸는 수행. 혼자서 또한 함께 우리의 삶을 노래하는 것으로서 심지어 우리가 침묵 속에 노래하는 것도 우리의 삶을 형성해 줄 수 있다. 우리의 생활에서 장애물을 가장 적게 줄이는 집안 살림, 증언하기,
곧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타인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한 주간의 특정 일을 안식의 날로 지키거나 하루 동안에 자주 안식의 순간을 정해서 지키는 것,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를 형성하고 또한 양육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독교인의 친교입니다. 기독교인의 친교란 단순히 기독교인 친구를 사귀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기독교인 동반자를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을 말할 수 있고요. 함께 삶을 살아내는 목양에 또한 함께 동역하고 또한 동반자로서 신앙의 여정을 신앙의 친구이자 또한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인의 우정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성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비와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갖고 계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은요, 개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나와 너 우리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열정을 패션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패션은요 순환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에 주가 주시는 은혜와 축복 또한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달라고 또한 간구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순환이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 안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내적인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너머의 세상 속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지만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지를 내가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한 주교의 이야기인데요. 자선은 희생자들을 돕는 것이죠. 정의는 왜 희생자들이 그처럼 많은가를 묻는 것이에요. 그런 희생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즉, 그 사회의 체제의 구조 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정치적 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회의 변혁을 실천한다는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의식화 작업, 우리가 이것을 의식화 작업하는 것은 가난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주저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체제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막중합니다. 셀리 맥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그의 은유를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과제를 생각할 때 헝겊 조각을 연결해서 퀼트를 만드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어느 한 사람이 전체 퀼트를 만드는데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헝겊 조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는 일처럼 핵심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면서 동시에 성령의 매우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기독교인의 삶 속에 성육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은요,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하지요.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6장 8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수행은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며 친절하게 되는 것이며 정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수행은 하나님을 믿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행을 통해 착한 사람이 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이 수행에 대하여서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한 받아들이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개인 구원에 대한 문제로 끝나버리면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티켓을 따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함께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한 마음으로 품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그 소통한 것을 세상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우리 다음번 심장과 고향집 우리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인 마지막 챕터 부분인데요. 이 부분까지 하면은 우리 마커스 복음의 기독교의 심장이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